예수님 교회에 들려진 백부장.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들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귀에 들려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백부장, 그가 예수님 귀에 그의 소원과 마음이 아뢰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백부장 그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백부장이 그의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그 종을 고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백부장의 안타까움을 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다음 같은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보통 로마에서 파견 나온 장교들 식민지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자기 승진을 위해서 이 기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 백부장 마음속에는 조만간 이곳에 몇 년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갈 텐데 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지. 내가 이곳은 단지 나의 앞으로의 진로의 가운데 덕이 되는 일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백부장의 마음을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의 하소연, 또 그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직면의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조건,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인류,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보기도 우리 간증했습니다. 중보기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아픔을 겪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신하여 그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같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 많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쉽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좀 더 한 단계 더 사랑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거, 이건 쉽습니다. 다 할 수 있죠. 나에게 밥 잘 사주고, 나에게 늘 좋은 얘기 해주고, 내 옆에서 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는, 그를 사랑하는 거,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죄인들도 다 하는 거다. 더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 비록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때,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향하여 걸어갔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오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네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심판날에 인자가 올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의인들은 오른편, 양과 같은 의인들은 오른편, 염소와 같은 악인들은 왼편. 그 나눠지는 가운데 의인들이 예수님께 다음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잖아. 예수님,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셨고 굶주리셨고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감옥에 갇히셨나요? 저 예수님 찾아간 적 없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 그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물 한 컵 대접한 것, 그에게 음식 한 그릇 대접한 것, 그에게 옷 한 벌 준 것,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를 찾아가 위로해 준 것, 그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랑, 작은 것이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을 누군가에서 행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재정을 쓴 김미진 집사님, 간사님이시죠? 유튜브에서도 많이 재정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입는 유명한 브랜드 옷이 있었습니다. 등골 브랜드라고. 부모님이 그 옷 사면 등골이 휘어진다고 해서 등골 브랜드. 아들이 엄마한테 나도 그 등골 브랜드 하나 사주세요. 근데 보통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뭐 40-50만 원,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그 돈이면은 옷을 몇 벌 살 수 있는데 그 브랜드 옷 그거 하나 사려고 아들을 데리고 그 브랜드 가게를 갔습니다. 아들이 옷을 고르는데 엄마가 좀 조언하면 야, 비싼 거 사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입게 좀 넉넉한 거 좀 사라. 근데 이 아들이 아무래도 몸에 딱 달라붙어야 멋이 난다고 자기 몸에 딱 달라붙는 등골 브랜드를 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겨울 한번 딱 입고 그 다음부터 못 입습니다. 작아서 못 입습니다. 엄마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 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좀 큰 거 사라니까 올해 겨울 한번 딱 입고 버리냐,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 옷을 사니. 근데 이 어머니 속을 더 뒤집어 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입고 다니기가 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브랜드 이 옷을 좀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분이 노숙하고 계신데 그분한테 얼른 주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맘먹고 돈 아껴서 브랜드 있는 거 하나 사줬더니 한 번 입고 겨울 한 번 딱 입고 그것을 노숙자한테 주니. 이 아들은 어머니부터 재정적인 성경적 재정관이 무엇인지를 들어온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는 마음이 어렸을 때 훈련이 된 학생입니다. 자녀입니다. 자기의 친구들 중에 등록금을 못 내는 친구가 있다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못해서 그 친구의 등록금을 대줄 정도로 그러한 나눔의 마음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희전 집사님이 아들의 모습을 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등골 브랜드 그걸 하나를 줬더니 나중에 2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게 2개가 가능할까? 다른 선물을 통해서 하나를 받게 되고 또 다른 분의 누구에게서 또 선물을 받게 됩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이나 보탬을 줬는데 용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용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성경적 재정관이 무엇인가,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 이 아들이 그 원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원칙을 세우고 그 재정을 의미 있게 사용할 때 우리 재정이 헛된 대로 세워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드릴 때 우리가 시간 관리가 더 잘 되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우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에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큰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음악가 쇼팽. 그는 음악적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쇼팽의 스승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이곳에서 배울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좀 더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라고 프랑스로 유학을 보냅니다. 스승이 쇼팽을 프랑스로 보내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합니다. 은컵에 폴란드의 흙을 담아서 쇼팽에게 선물합니다. 너 프랑스에 가서도 이 나라를 잊지 말아라. 고국이 생각날 때마다 또 내가 생각날 때마다 이 흙에 있는 냄새를 맡아라. 쇼팽이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나라가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립고 그 가운데 있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그리울 때마다 은컵에 있는 흙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가 마음속에 늘 간직합니다. 지금도 폴란드에 가면 유명한 영웅 쇼팽입니다.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예술가 쇼팽이에요. 마지막 쇼팽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며 마지막 죽음 앞에 가져간 것 한 가지입니다. 은컵에 들어있는 자기 고국의 땅, 흙. 그 흙 냄새를 맡고 조국을 생각했고 그 나라 백성을 생각했고 그 가운데 그 나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가 정직하게 또 그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지냈던 쇼팽. 사랑은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 조국 사랑 큰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세종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거닐면서 나무를 보면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나님 이 도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종시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이 이 도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종시를 사랑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종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십니다. 큰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종시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종시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 세종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작은 데서 실천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세종시에 많은 교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세종시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세종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세종시의 영혼들을 안타까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종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지역,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진 이유, 그는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귀에, 예수님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것, 방탕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귀에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 다음 같은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7장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럼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와 같은 민족이 아니었지만 그 민족을 사랑함과 더불어서 그 민족 사람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그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교회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율법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이방인이 회당을 지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회당을 짓는 데 있어서 돈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근본지이기 때문에 신앙의 밑바탕 위에 회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의 재정과 유대인의 손과 노력으로 회당을 짓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례적으로 유대인의 재정과 유대인의 힘과 노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한 이방인에 의해서 회당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민족이 그를 인정할 만큼 존경받은 인물, 경건한 사람, 존경스러운 인물임을 유대인들이 이미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그 회당을 지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욱더 존경하게 된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고넬료라는 인물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넬료를 주목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 고넬료 집에 보내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7장에는 병든 종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누가가 또 다른 백부장 고넬료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 집을 방문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경건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 경건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직장,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행을 삼가고 엄숙하게 지내는 삶, 그 삶을 의미합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팀이 구내식당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자기들이 돈을 스스로 내고 무인 계산대에서 스스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인 계산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다가 여러 가지 가격을 쓰고 메뉴를 쓰고 가격을 쓰고 주변에다 여러 가지 꽃의 그림 또 자연의 그림을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10,000원짜리 메뉴를 5,000원만 내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스름돈을 더 챙겨가기도 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뉴판을 다시 바꿨습니다.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가격을 쓰고, 단 메뉴판의 디자인을 꽃과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그려놨습니다. 몇 군데를 그려놨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메뉴판을 볼 때마다 누군가의 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꽃과 자연을 디자인했을 때보다 사람의 눈을 디자인해서 붙여놨을 때 2.8배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 뉴캐슬 대학 연구팀이 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낸 결론이 사람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좋은 행동을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죠.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막 생활합니다. 마음도 그렇고 우리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근데 누군가 옆에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좀씩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언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자들이 늘 입에 붙이고 다니는 말, 종교 개혁자들이 늘 그 입에 붙이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이죠. 코람 데오, 코람 뭐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 삶의 출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한 백부장, 그는 코람 데오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는 모습,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는 모습, 코람 데오. 바로 그 백부장,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진 바로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오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일과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개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말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또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예수님 귀에 들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부장이 예수님 귀에 들려진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감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안 나오나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유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발걸음을 가지고 백부장 집에 향해 가는 가운데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인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을 종의 병을 고치고자 우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놀래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신다고?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친구 몇 사람을 불러서 긴급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오시면 또 이렇게 청소도 해야 하고 또 음식도 차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 때문에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셔서 이방인의 집까지 오셔서 그러한 예수님께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 주변의 이런 여론들을 형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곳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0%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십니다. 놀랍게 여기십니다. 아니, 이방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어?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반신반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놀라운 삶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인,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씁니다. 그리고 그 여인 가운데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12년 동안 의사한테 치료받지 못한 이 병, 내가 오늘 저 예수님의 뒤에 있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맹인 바디메오,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동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내 눈이 띄어지게 될 거야.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다그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분주하신데 너 같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있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고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음 받을 거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문둥병 걸린,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 예수님께 다가가서 다음 가지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오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에 걸린 환자,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 오늘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그가 깨끗이 나음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운송한 4명의 친구의 믿음,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간증들의 믿음,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기를 바라며 모든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기록을 적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복음의 능력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그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 이 자리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반면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하는 마음. 성경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이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구약에 나온, 신약에 나온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몸이 파리해지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 아들이 불에 뛰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뛰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도 이 아이 하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도 돌봐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믿고 싶어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죠?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해결되면은 다 믿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좀 확실히 믿게, 100% 믿게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반짝 보여주면은 내가 100% 신뢰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면 정말 믿을까요? 2, 3년 지나면 그래요. 아, 그때 내가 환상 본 것 같아. 내가 그때 뭔가 좀 잘못 본 것 같아, 내가. 예.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믿지 않는 분도 병원에 가보면요, 많이 신앙생활 하시고, 의학적,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또 마음이 들어와요. 그때 내가 운이 좋았어. 그때 내가 의사를 좀 잘 만났고, 그때 주변의 여건과 환경들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었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론 이랬다 저랬다, 우리 변덕스러운 마음 예수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연약한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 교회에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